구원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와 있네요. 오늘 또 반가운 친구의 얼굴도 보이고 네, 또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방송 예배에 들어와 있는 친구도 있네요. 네, 방송 예배에 또 들어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구원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등장인물이 누굴까요? 고넬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직업이 뭘까요? 우리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직업은 군인이겠죠. 근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입니까?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겠죠? 그렇죠? 로마의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로마에 소속되어 있고 그의 직업은 군인,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그런 장교급,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대대장급쯤 될까? 대대장? 한 그 부대의 대대장. 여러분 군대 아직 안 가봐서 모르죠? 남자들은 이제 모였다 하면 군대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면 그 공감대가 있어요. 그 너무나도 힘들었던 2년 3전의 그 시간들이 이게 너무 얘기할 거리가 있거든. 근데 이제 가보면 군대에는 이제 그 병사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부대를 와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만 죽이면 돼? 머리만 죽이면 돼. 그러면 그 부대는 지지멸멸한다고 하죠. 물론 그 아래로 이제 각 소대를 끄는 소대장들이 있고 또 분대가 있으면 분대장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휘관이 하나가 딱 날아가 버리면은 더 이상 막 이렇게 지휘 체계가 막 무너지고 결정을 못 해요. 그 결정장애라고 하나요? 군대가 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군대에서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병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사관으로 진급을 해서 한 1년 더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군대가 적성에 맞아. 근데 어떤 면에서 적성에 맞느냐? 시키면 네 하고 해. 그게 군대예요. 군대는 뭐냐면은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을 하면 토를 달까 안 달까? 토를 못 답니다. 그 토를 달았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이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동기들과 나의 후임들과 모두가 다 연관돼 있어. 지휘관의 말을 한번 안 들으면 그 어마어마한 보복을 여러분 잘 모르죠? 군대는 그러한 보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행정관이 뭐 이거 해 하면은 네 하고 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멋있고 그런 게 남자들 세계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특성상 또 통용이 돼요. 밖에 나오면은 물론 계급장 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통용이 안 될 수 있지만 군대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성이.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별말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 군사라고 그랬어. 누구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군병이고 군사라고 했어. 그래서 물론 잘못된 예도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예입니다. 무슨 자기네들이 우리가 영적 군사니까 전 미개한 족속들을 뭐 변화시켜야 되니까 뭐 점령하고 식민지화를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그 사상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게 거기에서 그냥 내가 파이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담깁니다. 무엇이냐? 군대에서의 정말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나의 처지와 여건을 재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도 기억합니까? 그 백부장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그게 보면은 거기에 스토리를 보면 백부장의 가족이 아파서가 아니야. 누가 아파서?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아파서 지금 누구한테 왔느냐? 예수님한테 왔어. 나의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하인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요. 근데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보자 하니까 그 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 집 이 누추한 집에 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저의 부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저의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대단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도 대단하지만 오늘 이 지금 고넬료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한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베드로 앞에 나오는 이 고넬료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쵸? 그가 뭐 했대요? 첫 번째, 경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군대 장관이며 그가 백부장인데 그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아닌데 그는 뭐 했느냐? 경건하였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경건한 것은 뭐 그냥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서 못된 짓 일삼는 게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깡도사님도 앞에서 종종 많이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주에서도 돌이켜보면 죄 지은 것들이 있더라고. 누군가한테 화도 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좀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 나의 마음의 가시에서 비롯된 죄악의 요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깝다는 이유로 나의 가족에게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누구 앞에서 경건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무엇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무엇해라?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내 이웃한테도 그 사랑을 전하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건한 모습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경건했다고. 근데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해요? 경건함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이 두 번째예요. 그 혼자만, 그 지 잘난 맛의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온 집안에 있는 다른 식구들,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물론 하인도 있을 수 있겠지요. 백부장이니까. 근데요, 그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그 이웃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만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이, 나의 가정에 나의 친지가, 나의 사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다 미쳤어요. 그가 할례를 받았지만 그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고넬료 스스로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경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도 이래야 되는구나. 나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그 이후에 고넬료가 또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또 무엇을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 그리고 또 무엇? 다른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들을 잘 살피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하지만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다른 이웃의 구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남이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어렵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도사님이 주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돕지 않습니다. 뭐 저기 1층 같은 때 원래 기아 대책 그런 거에다가 이제 돈을 보내고 다른 아이들을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명단들을 보면 이분들이 풍족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고 어려운 와중에 조금씩 뛰어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깡도사님이 예전부터 보면 항상 그랬어. 그런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냥 형편에 맞게 애써서 조금씩, 나도 부족하지만 조금 띄어가지고 또 주는 거야. 그러한 삶. 이걸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기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왜냐? 그것도 구원의 영향이 있다고 믿거든. 근데 우리는 구원의 영향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그분의 온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믿냐? 그럼 믿음의 모습,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근데 믿음이 진짜로 있으면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행함에서 나타났어요. 그는요, 인정받는 자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였어요. 그가 어떤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이야. 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굉장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삶으로 경건하였고 그가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였어. 다른 사람들은요, 이 고넬료를 대단한 사람, 칭찬하고, 그가 비록 적군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식민지하고 있던 그런 나쁜 사람이지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는 그런 게 지금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바울도 자기가 영적 군사인 걸 알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너가 무엇이다? 영적 군사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4절. 이 디모데에게도 당부의 말을 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써서 보내줍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어. 똑같이 너가 무엇이라? 영적 군사라. 우리 2장 3절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는 병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엇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교회의 존속 목적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물론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했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살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복 받아야겠지. 그래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고 성령에 충만해.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 나의 모습에서 경건한 삶이 있어. 그러면 나의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다른 이웃을 살려야 되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살리는 것이 교회의 존속 목적입니다. 뭐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뭐 한두 명 모이는 게 이렇게 힘들다 말하지만 그것이 존속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모이고 떠나서 이런 것 저런 거 떠나서. 그렇지만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고넬료는요, 그의 신앙 가운데서, 그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 유대인 안에는 물론 여러분들 다 알 거야. 유대인 안에는 사실 자기네들에 대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지만 구약에서는 수많은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구약에서도 이미 흐르고 있어.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책인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근데 구약을 잘 보시면 여러분 다른 세계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나도 잘 녹아들어 있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구원받겠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항상 있죠. 베드로도 그러했고 물론 이 고넬료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가 그런 것에서 편협하게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부십니다. 잘못됐다. 여러분 욥기 같은 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가 아니라 요나서 같은 거를 잘 읽어보세요. 요나서에도 그런 게 내용이 나와요. 요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고 했거든.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이 요나에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저희 이방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야. 굉장히 싫죠.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십니다. 뭐 과정이 있었죠. 다세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비해가 뒤집히고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여전히 오늘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고넬료가 결코 유대인이 아님에도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요. 구원의 대상은요. 이 선민의식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다른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여기서 모든 민족 나오니까 이게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선정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렇죠? 이거 동의하시죠?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악한 영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악한 영들도 들어가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심판의 때가 딱 됐어. 그러면은 알곡은 어디로? 천국으로, 곳간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쭉정이는 어디로? 지옥으로 간댔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잘 봅시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갈까? 그쵸? 누군가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해피엔딩만을 꿈꾸는 어떤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을 해줘요. 뭐 그럼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저 바깥에 선택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의 뭐 생각으로 인해서 야 쟤네들은 뭐 복음 안 전해도 돼. 어차피 다 이렇게 다 우리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은 게 아니야. 그걸 다 버리라는 거야. 깨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애써서 전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야.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보면 이제 그 고넬료와 또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점을 줍니다.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변화의 기점을 줍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예수 믿었지만 그들의 안에서 분명히 어떠한 담이 있었고 그들의 안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깨부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깡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항상 자라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깡도사님이 모범생이었죠. 뭐 어긋난 적 없죠. 거의 어긋난 적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사춘기 와가지고 막 좀 이렇게 저것저것 좀 방황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짧았어 되게.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올곧게 자랐어요. 근데 이 올곧게 자란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 뭐 하느냐? 판단을 빨리 합니다. 나쁜 것 중에 하나야. 깡도사님한테.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야. 깡도사님이 안 좋은 거야. 어떤 이들은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그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사람을 많이 잃어. 빨리 잃어, 사람을. 더 애써서, 더 노력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안 맞더라도 맞춰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늦게 배웠고 나중에 알았어. 이거 왜냐? 어릴 때부터 너무 올곧은 것만 항상 보고 자라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설정해버렸던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이들의 죄악이 다른 이들의 잘못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에도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살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데 있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멸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대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대사명은 대지상 대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거지만 큰 계명이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 나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 나의 친구, 저 밖에서 지금도 여전히 벌벌벌 떨고 있는 좀비라고 얘기하죠. 가끔씩 제가. 생명 없이 그냥 걸어만 다니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비전을 제시했었어요. 2020년 비전 뭐였어요? 100 제자 비전. 우리가 100 제자, 100명을 채우자 이게 아니야. 그 제자들을 삼아서 키워나가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고넬료가 그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것 같이 나도 그러한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연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돼요? 내가 더욱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더욱더 이러한 경건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혹시 집에 엄마 아빠 나의 그 동생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본을 보이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내어진 목적이고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의 모습 속에 경건함이 묻어나던 사람이었어.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하리라? 복음 전하리라.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